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깨어남의 책, 자각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깨어남이고 인생에 대한 깨어남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도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플레로스가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깨어남 혹은 자각이 한 사람 안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일어나려면 지금만 보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 보고 미래로 올라가 보고 그리고 와서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지가 분명해지면 그때 지금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로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볼 때야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이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데리고 과거의 여행을 시작해요. 2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헬라어로는요, 너희, 하나님이 살리신 너희는 그때 과거에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NIV로 보면 좀 더 명료한데요. 너희에 대해서 말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의 우리는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서 서술을 합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세계관, 세상 풍조 따라가며 살고 있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성도들이 고려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게 해주는 거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세계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과는 멀어져 있는 것들. 오늘 우리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이 만모니즘, 물질주의, 배금주의, 이거 다 세상의
그릇된 풍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사탄의 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너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희들로 보면 죽음의 상태다는 거죠. 로마 시대 당시로 보면 향락과 쾌락과 황제가 추구하고 있는 힘, 그 권력, 나도 추구하는 거. 이거 악한 영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그때 죽었다.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2절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면 3절은 이제 유대인들인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즉 유대인은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 당시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 유대인들, 표면적으로는 제사도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박하와 운양과 회향과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속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씀하셨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비슷한 것들, 이거 다 육체의 일이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여러분도 오늘 시선이 여러분들 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에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가고 감정대로 가는 것, 그게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 없이 표현하는 것을 인간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 분별하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냥 툭툭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내 본성인데 어떻게? 이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성은 악한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다 죽음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유대인인 우리들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너희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결국 과거에는 어떤 상태였다? 다 죽어 있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인생들이었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과거에 이런 상태 아니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나 다 집 떠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무엇이냐? 행동에 옮겼냐, 안 옮겼냐, 요 차이입니다. 둘째 아들은 행동에 옮겼어요. 첫째 아들은요, 마음은 아버지 품을 떠나 있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갈등하면서 아버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모두가 다 집을 떠났었고,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거지.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무슨 얘기지요? 길을 잃고 헤맸던 자들,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무덤에 찾아와 주셨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나를 무덤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셨다. 맞는 말씀이지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밖에서 도움이 찾아와야지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것입니다. 뒤에 얘기에 이제 뭐가 나올지는 이미 예감이 오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구나. 당연한 것 없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의식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얘기는요, 만일 우리 안에 솔직히 내 내적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 내 안에 은혜의식이 약해져 간다. 자꾸 내가 이 아버지 옆에 머물면서 그 포도원 정원을 애쓰며 가꾸고 있는 첫째 아들처럼 자꾸 느껴져 간다. 이 얘기는 나도 모르게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뚜렷하게 확인이 되면, 죽었던 과거의 내 모습이 뚜렷하게 내 안에 각인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과거에 우리 자신을 불편하지만 고발하고 있고 오픈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걸 인정하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드러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누구냐?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다.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성령을 쫓아갔었던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하늘에 앉혀져 있다. 원어의 뜻으로 하면요, 하늘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죽음을 입고 죽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다. 유진 피더슨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의 책 이름을
부활을 살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좋은 메타포, 아주 좋은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뭐냐? 그거 이제는 죽음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야. 한 성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누가 찌르지도 않았는데 저분 예수 안 믿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그날부터 이 사람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살피고 돌봐주기 시작해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 형제, 이 자매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포시 나눠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 새신자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살아나셨잖아요. 저도 부활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저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예수 부활이에요. 여기에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나 윤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더 큰 상 주실 것 같다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이 놀랍게 받은 나의 은혜, 나도 부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특이하고 낯설 것이 없습니다. 당신한테 특이하고 낯선 것은 당신은 지금 죽음의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 모습이 너무 기이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셔서 나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성도님들, 이 오늘 묵상한 이 말씀 속에 있는 두 가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자입니다. 이 세상 풍조 따랐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행하며 살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거의 저를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발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과거의 저를 철저히 부정합니다. 더 나아가면요, 회개합니다. 자발적인 회개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를 부정하면 지금에 있는 내 인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요, 항상 부정과 함께 옵니다. 지금 내가 자랐다? 방금 전에 있었던 나를 부정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끊임없이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견고하게 움켜쥐고 그 과거를 집요하게 안 놓으려고 할수록, 부정하지 않을수록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동시에 과거를 내가 부정했고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7절이죠. 읽고 우리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 깊고 부유하며 놀라우며 방금 예화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분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은혜의 삶,
다른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구나 라는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요, 잃어버렸으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린지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었거나 자신이 죽은 것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녀여,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누리게 하시고 시작된 이 구원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사는 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선지재해로 인해 고통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들이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있는 국가와 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나라, 그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함께 일으켜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특히 고통하며 신흥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